Praise my soul, the King of heaven. To his feet your tribute bring. Ransomed, healed, restored, forgiven. Evermore his praises sin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주일로만 만나는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수요 우리 기도 세미나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녹화 방송을 하고 수요일 저녁 8시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을 오늘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누구보다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수요 온라인 기도 세미나 위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미나 북을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저희가 보니까 3월 4일 날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수요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수요 기도 세미나 12번째 우리 주제입니다. 주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핸드북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기가 있습니다. 네모칸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함께 읽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듣는 말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의 주제인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무엇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주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에 오늘 또 제목으로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 그에 따르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받는 축복, 그 부분은 어떤 것인가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 속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동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부담이 되면 여행을 같이 갈 마음이 생길까요? 또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여행 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아마 그 사람과의 동행은 사실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자주 듣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도 떠올리지만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참 많이 생겼고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시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장소와 드리는 방법이 우리가 기존에 드리던 것과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시청하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목사님, 이전보다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것이 또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오래되면 안 되겠죠. 함께 만나서 함께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현장에서 예배가 물론 더 좋고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시청자가 아닌 정말 영과 진리로 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들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오든 또 소를 끌고 오든 그들이 끌고 올 때 그들은 골라서 끌고 온다는 거예요. 고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준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준비하여 온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준비하여 오는 양이나 소들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이 없어야 됩니다. 최고로 깨끗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것들만을 그들이 골라서 선택해서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절대로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제사장의 눈을 속이고자 조금 병들었지만 또 그때를 모면하고자 끌고 오는 어떤 양이나 소 또는 병들어 있지만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양들이나 소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은 혹시 못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배는 물론 형식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는 내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나의 준비되지 못함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는 가장이라는 말을 빼야 되고 기뻐하신다는 말을 빼야 되고 우리는 그냥 예배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된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귀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주님의 말씀,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들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그것은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령의 2대 강령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게 정말 이웃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사랑은 움직여야 되고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표현하기 위해 내가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 무엇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삶,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따르는 자의 삶, 예,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또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구체적인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이기고 견디기 위해서는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은 지금 아무것도 우리를 마음 편하게 할 것이 없지만, 그런데 이 상황의 끝에, 이 긴 터널의 끝에 밝은 빛과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고 터널의 끝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 재림의 소망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붙잡는다고요. 근데 그 붙잡는 게 누가 붙잡는지 아세요? 내 의지요? 내 생각이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이 들려고 할 때마다 아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는 거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 점이 아니라 점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나중에 선이 되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어느 한순간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베드로가 풍랑이 불 때에 그들이 막 두려워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는 우리 육신의 눈 때문에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깨웠던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확신으로 갖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믿음,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붙잡으며 살았던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배를 120년간이나 지으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손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다 믿음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살으셨어요. 특수한 성경의 인물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믿음의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향해 또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고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은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요? 아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재림의 소망, 그 믿음은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으니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 붙잡는 것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믿음이 그렇고요. 소망이 그렇고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런 비유가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언젠간 오시겠지. 그러다 피곤하면 자고 기름이 떨어져도 조금 있다가 기름 채우러 가지 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결국 신랑이 오시는 그때에 결국은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잔칫집 문이 닫히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불쌍한 자들이잖아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불쌍한 자들로 그렇게 전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기름은 믿음입니다. 기름은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기름은 우리가 읽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우리의 삶의 평안과 또 주님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는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이 다 동행할 때 우리는 온전한 동행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바로 이 현재 시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견디어서 결국 그 터널의 끝에 가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 고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좀 고민을 좀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지금 무엇일까?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그럴 때 오늘 나에게 또 주님이 주실 새로운 음성들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의 영적인 것, 삶적인 것, 생활적인 것까지도 우리에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핸드북에 보시면 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음악을 잠깐 한 2-3분 틀어드릴게요.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파워포인트로 하나씩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으로 나는 기도할 것인가, 어떤 제목을 기도할 것인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all my soul. Praise the King of Heaven.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and favor to our fathers in distress. Praise Him, still the same forever. Slow to chide and swift to bless. Widely as His mercy overflows, sweeter, louder, how the anthem goes.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oh my soul. Praise the King of heaven.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Earth and heaven sing. Praise with us the God of prais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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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Father, like He tends and spares us, well our feeble frame He knows. In His hand He gently bears us, rescues us from all our foes.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도하기로 결단하셨나요?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먼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또 오늘 하루 또 남은 또 일주일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